다시 거룩한 비전을 품자. 그런 제목입니다. 다시 거룩한 비전을 품자. 제가 잘 아는 친구, 초대교회 강병철 목사님에 관한 글이 지난주 기독공부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필자가 자주 받는 질문이다. 아직도 2년 전 간을 70%를 기증한 필자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 인사가 끝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가족의 반대는 없었는지 궁금해한다. 필자는 한국기독공보의 보도로 많은 분들께 기도의 빚을 지게 됐다. 평소 친분이 없었던 분들, 심지어 해외에 계신 분들도 신문 기사를 보고 기도를 했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그동안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이후의 경과를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말쯤으로 기억된다.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된 한 집사님으로부터 남편 집사가 간 경화를 거쳐 간암 판정을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러 치료 방법이 있는데 완치를 위해서는 간을 이식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전화상으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위로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 현실적으로는 장기 이식은 가족이나 뇌사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집사님 가족 중에는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렇다면 뇌사자나 공여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뇌사자가 상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이것이 제게 주신 기회라면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내도 똑같은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며 당회에서 장로님들께 뜻을 밝혔다. 장로님들은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집사님을 만나 결심을 전하자 펄쩍펄쩍 뛰며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며칠을 두고 설득한 끝에 병원 이식센터를 찾아가 서약서를 작성했다. 최악의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내는 3개월 이상 힘들어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들과 딸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결국 필자의 뜻에 동의를 해주었다. 서약 후 병원과 국가기관의 승인이기까지 다시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저는 운동으로 7kg 정도를 감량을 했고 필자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조금의 염려나 걱정이 없었고 오히려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간을 이식한 후에 주일 강단에도 수술 후 3주일 만에 복귀했으니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6개월 후 간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1년 뒤엔 모든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 만 2년이 되는 올해 7월 정기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신체 기능의 저하나 조금의 후유증도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식받은 집사님은 필자보다 자주 병원을 방문하고 있지만 역시 건강해져가지고 있다. 필자에게 사랑의 목사라고 칭찬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도 부끄럽다. 사실 필자는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한 것으로 아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순종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무엇이 되거나 어떤 목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까 고민하면서 목사의 길을 걸으려 한다. 이 강병철 초대교회 목사님은 서울 강남노회의 노회장이었습니다. 저도 서울 강동노회 노회장이었고요. 한강 이남과 이북이 있는데 한강 이남에 서울과 이제 경기도권 그걸 이제 강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이 강남 지역에는 노회가 14개가 있습니다. 물론 뭐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체 14개 노회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대표 회장이었고 강병철 목사는 부회장이었습니다. 저와 연배는 거의 비슷하지만 저보다는 신학대학원의 후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강병철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5월 2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 강사로 좀 와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 잘하는 명설교가 보다 사랑의 실천자를 우리 교회에서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가봤고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도 했습니다. 저는 이 강병철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저에게는 참 거울과 같은 참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월 28일에 오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간만 이식해 준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장기도 또 이식해 준 귀한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칼럼란에 보면 세계 최고의 이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이단은 누구일까? 며칠 전에 섬광처럼 제 머리를 스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읽었던 책 속에서. 그것은 세계 최고의 이단은 누구인가? 알버트 슈바이처는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말만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이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말만 하는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다. 사랑하지 않고 말만 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새신자들이 왔다가 여기도 사랑이 없구나 하고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자, 주보를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또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사랑 그 자체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반복되죠.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라.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천국을, 불가능한 얘기. 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내가 정말 범죄자구나, 내가 추악한 자구나, 내가 간사하구나, 내가 정말 변덕이 많고 내처럼 악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아파하면 우리는 다 같이 아파하죠.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아파하는 거고. 저는 오늘 1부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2부 예배 설교를 그냥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3부도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과 살인이 같다는 거예요. 왜? 출발이 같아요. 원인이 같고 과정이 같은 거예요. 결과는 다를지 몰라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미워하다 보면 분노가 쌓입니다. 분노가 쌓이면 원망을 하게 되죠. 그것은 간접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힘든 사람들이 미워하면 힘들어요. 나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무 못 견디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죠. 교회는 어디일까요?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연습하고 누가 사랑을 더 잘하나 소리 없이 누가 저 소리 없이 이웃을 더 잘 섬기나. 여러분은 누굴까요? 선수들입니다. 사랑의 선수들.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코치입니다. 코치는 누구죠?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뛰면서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어제 5시간 좀 넘어서 퇴근을 하면서 제가 이제 1층에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나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담배꽁초를 탁 던졌습니다. 제 앞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그랬더니 그냥 가요. 그때 야! 불렀습니다. 빨리 와. 왔어요. 담배꽁초 주워.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줍고 나서 뒤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앞이 아니라 다른 데 버리면 되지 뭐. 그러고 하니 어떡하나 하고 봤더니 농협 앞에 차들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거기다 탁 튕겨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농협 앞에 자기 차가 있었고 그 차는 놀랍게도 벤츠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2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돈이 무슨 필요입니까? 그 친구는 가방을 맸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같았어요. 지식이 무슨 필요 있고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지 않고 사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돈이 많으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대로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망치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놀랍게 이렇게 5가지가 바뀝니다. 그 하나가 뭘까? 나는 죄인인데, 따라하세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난 정말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대신 아들과 딸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이런 확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두 번째는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권세자다. 내가 생각할 때 거룩하지 않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것도 또 안쓰러워서 이 땅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뭘 줬을까? 사랑의 영, 성령, 살리는 영, 성령을 주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 누굴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세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은 바뀔까요? 영과 혼과 육이 바로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 혼, 육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난과 나의 저주와 나의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추악한 모든 걸 다 대신 대속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인생을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남에게 조금 나쁜 짓을 해도 마음이 쿵쿵거리는 사람이죠. 왜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나는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 나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을 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비전. 시들지 않는 비전. 꿈꾸는 비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지. 바르게 살게 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게 해야지.
이런 비전들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온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언제나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천국까지 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